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 녹놓고 있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녹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덜 은혜스럽게 전해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다양한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냐 이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어요. 이런 지식적인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는 어떤 만남이 있었니? 여러분과는 어떤 만남이 있었나 이거죠. 내가 편안할 때,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은 나와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만남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은 많이 느낍니다.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왜 느낄까요?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전혀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좀 이상해갖고 막 우리한테 막 이 이상한 뭐 미친놈 뭐 그러면서 막 그냥 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와서 또 밥맛이 떨어지고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지나고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진짜 그 생각할 때마다 밥맛 떨어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럴 수 있어. 막 며칠 이렇게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욕인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욕하고 지나갔고 나하고 너무나 친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 뭐에 다른 건 뭡니까? 관계죠. 어떤 관계인가 이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엄청 잘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해줬어요. 너 그렇게 대답한 건 그거 네 부모님이 알려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 너 이렇게 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 중심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돼요. 아멘.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너 10만 원 줄게. 그러면 아무 마음 없이 10만 원 돈 받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는 없죠.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정말 주님을 경험한 이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경험했기 때문이야.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의 사랑을 또 주의 은혜를 경험했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이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고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경험해봤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 경험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알고 있는데 난 그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앞쪽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누구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 삭개오가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다는 거예요.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아담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크면은 여러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잖아요. 딱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키 크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때 많이 기도했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안 크더라고. 저기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막 뒷산에 올라가서 막 키 크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 기도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내려오라고 하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삭개오가 키도 작지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인으로 생각해요.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누구도 그를 대하지도 않는 이 죄인처럼 여기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를게.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모습 그대로 내놓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해요. 잘못도 실수도 연약함도.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삭개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집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이 임하는 죄를 사하고 죄 용서를 하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나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사람들이 많이 가네? 나도 가고. 우리 이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안 가면 우리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우리 좀 안 가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이 많이 가는 데가 좋은 길이에요? 조금 가는 데가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조금 가요? 조금 가요.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그렇게 어떻게 많이 가요?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좋은 데. 편하고 좋은 데. 그래서 우리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우리 예배 시간만은 이렇게 우리 성경을 띄우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띄우지 않고 저걸 하지 않고 우리 굳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 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예수님 만났고 정말 전도하면서 쓰임 받았어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몸은 자꾸 편한 것을 찾아요. 끝이 없어요. 뭔가 힘들게 일하면 쉬고 싶죠. 좀 쉬면 어떻게 해요? 좀 눕고 싶죠. 누워서 좀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먹는 것도 귀찮아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자꾸 움직여서 하면 내 몸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삶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퇴색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붙들림받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인으로 여겨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 집도 가지도 않아 이야기도 안 하고 외면 왕따시키는 이 삭개오에 대하여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왜 왔을까? 이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해.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도 사랑도 대화도 만나주지 않지만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어. 구원하려고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 외면해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죠. 우리가
삭개오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이제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너를 구원하려고 왔어. 나를 따라와. 그렇죠.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갈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과 초대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그 땅에 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외면하고 왕따의 자리에 있어요. 외롭고 모든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고 정말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 그 복음에 초대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초대됐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 나갔던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또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고요.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왜? 내가 누군가로 전도함을 받은 것처럼 부모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이웃이 될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전하여 주었을 때에 내가 듣게 되었고 내가 또 그 초대에 반응해서 순종하게 됐었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나처럼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하고 복음 전해야 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2시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다 보면 1시간도 어떤 안 돼요. 우리 전도물품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만나지만 이렇게 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것도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게를 하거나 상가를 하면 어떻게 그분은 매일 거기 앉아 있어. 어디 안 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가면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버리면 다음 주에 또 못 만나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전도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이것이 막힐지도 몰라요. 전도 금지 법으로 딱 정해서 딱 이렇게 해서 전도하다 걸리면 1,000만 원씩 벌금 이런 법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자유로울 때 복음 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 지금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너 누구도 돌보지 않는 너에게 내가 찾아오고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주님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그 동네잖아요. 유대 땅 조금 더 확대되고 사마리아는 조금 더 위쪽이죠.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저기 펴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 사명에 충성하라. 이 일을 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2022년도에는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도 선교에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선교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 선교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와야 합니다.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권사님들 이야기는 우리 남자들이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셔야 돼. 기도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 언제 쓰여져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이 되고 이제 이렇게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계속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선교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면서 이 신약이 기록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냥 성경 처음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6페이지네요. 신약성경이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 또 선지자가 전했던 것, 이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냥 밥 잘 먹으면 다 생명이 있는 걸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돈 잘 벌으면 다 생명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생명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안에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모셔 있습니까? 아멘.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 아멘.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밥은 먹고 직장은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니 내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생명이 있게 하셔요. 생명이 있는 자, 예수 생명을 믿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그 예쁜 얼굴을 보고 평가를 할까요? 야, 너 얼굴 예쁘니까 천국 들어와. 좀 덜 예쁘니까 너는 아니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들어오라 그럴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저에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 컵 중에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 2개 있는 이 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 폭발해서 이 물음표 2개를 씁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 문지기가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들어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올 이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온 사람. 응?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소유가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경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30년 이 경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 대부분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의 위험성은 뭐예요?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계속 끝까지 먼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아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또 함께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이것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게.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이것이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금방 물들어요. 금방. 정말 회복하는 건 힘들지만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되게 힘든데 이게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 근신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갑자기 생각났을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고 그럼 기도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안부도 묻고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뜻이 있어요. 같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온풍기 좀 한번 들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천국에 가야 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지극히 어려운 사람 여기까지도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너무 좀 억울해. 왜냐하면 우리는 용사로 불러주셨고 아멘. 주의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더 충분히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할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하는 전투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군인이에요. 아멘. 어려도 군인이고 나이 들었어도 다 군인이고 영적 전쟁을 하고 전투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는 군인이 있겠어요? 다 같이 전쟁할 준비하고 싸워야죠. 아멘.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영적 싸움에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어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증거하고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을 우리 찬송가 321장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과